이후에서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지배한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사건이 1장 과정 정복하기는커녕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남겨두었다가 산으로 쫓겨 올라갑니다.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셨죠. 나는 어떤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내가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헬라말로 에이고 에임비입니다. A고 A, B.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영어로 I am that, I am. 누가 만들어진 거 아니다. 내 자체가 나라는 얘기. 누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니죠. 생기게 했던 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그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진다는 그 자체, 받아집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섬기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어떤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계셨다. 그러면 우리 영생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모르겠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신다는 거 맞습니다. 계시는 걸 믿고, 그럼 하나님이 누가 만드는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 어디서 생겼어? 하나님 성령으로 그런데. 그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나 안 믿어져? 믿어. 그럼 이거 믿어진다라는 게 우리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저 방주사님 그렇죠? 제가 학교 시간에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래 물으면은 목사님 답이 싹 달라납니다. 그래서 답이 싹 달라납니다. 그런데 그 잠 깨우라고 묻잖아.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믿어진다라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가 따라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지게 된다는 것. 그게 은혜.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름 주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투입이 된 하늘의 사자다. 자, 출애굽기 3장 합니다. 자, 여기 있죠. 그냥 그대로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도로의 양을 집어 있을 때 호렙산 부근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라 불렀더라. 그 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 그 모세를 어디서 불렀어요? 뜰기나무 불꽃에 뜰기나무. 여러분 그 뜰기나무 우리가 뭐 여기서 뜰기나무라 그러는데 그게 신문학상으로 어떤지 몰라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뜰기나무는 가다론 수도원에 가면은 그 뜰기나무가 있어요. 저게 뜰기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뜰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6장에도 보면은 기도원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그러면은 누구냐? 물론 천사들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 제2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은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밑에 사사기 밑에 쭉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나안 진군 과정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가나안 정부 정전 때도 앞장서 갈 것을 약속을 하셨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의 모세를 존경하고 그를 대하지 말지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리라. 다 됐습니다. 그 정도 읽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 사자를 보냈지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모두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30절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지키려 1년 안에는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선수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당장 쫓아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짐승이 번성하여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그 땅이 황폐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왜 그랬을까? 왜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야 땅도 기강하고 사람이 살아야 뭐합니까? 들짐승이 안 끓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되거든 내가 쫓아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그리고 남겨진 자, 교환.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의 신과 언약 말라고 당부합니다. 32절 보세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마지막 언약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출애굽기 23장 34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을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의무가 되리라. 자,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잘 될 때까지 가들을 갖다 좀 해먹고 좀 사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쫓아버리라. 그런데 그들의 신과는 절대로 마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라냐? 범죄할까 두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교환. 가나안 족속 남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떠난 사람 이기적은 고칼로 악마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악마성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기 위해서다. 자, 교환 계속해서 아울러 세상의 우상을 득선문상 얼마나 꽝된 삶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피로한 것을 경험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자유를 내 자유를 어떻게 공개했는지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통로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조건이 자, 우리 문익이 통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건이 공고하게 쓰게 되어진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목임으로 올라와. 자, 여러분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서 뭘 하셨어요? 무엇을 행하셨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셨어요. 자, 왜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 건널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간담이 서늘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쳐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했냐? 할례를 행하게 했다. 할례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을 못하지. 왜 그렇게?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출동시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왜 할례를 당장 쳐들어가지 않고 할례를 행한다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영철이 집사님 왜 그랬다 그랬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모든 과정, 출애굽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활 누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만 남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만.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겠다. 전쟁 바로 시작하고 이걸 뭘로 미안하냐 그러면 가나안 전쟁도 역시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승리와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승리는 뭐라 그랬어요? 승리 그리고 경륜. 승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마시는 거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승리라 그래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생이 집사님 삶을 누가 이끌어가? 누가 이끌어가? 내가 살아가나? 누가 이끌어갈까? 하나님. 그걸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승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륜이 뭐냐? 경륜이 뭘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 경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 이끌어 가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목적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갈까? 영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홀수 늘 가잖아. 내가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도록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맨날 이제 자꾸 알아요. 자꾸 틀려야 돼. 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어떤 자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것이 나를 순종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걸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내가 부인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지고
내 삶을 통해서 아까 우리 저 영철 입사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삶이다 그 말.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부인되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2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9절 할례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애굽화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더러움을 자 보세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떠난다 이 말은 애굽의 노예적인 정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정신.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었던 어떤 모든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자? 불편하고 뭐가 있으면 어떤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성경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비유냐?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어. 깨끗하게 씻겼는데 다시 돼지가 또 들어가는 거. 지렁탕으로 또 똥구덩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주님이 비유를 하셨다. 그렇다면 자 애굽하라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에서는 계속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중간에 뭡니까?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애굽화 되어졌던 가장 큰 사건이 뭘까? 네? 자, 가네스 반야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10명의 보고가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뱅겨두고 계속해서 봅시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곧 선악의 주체가 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육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죠. 우리 영철 입사 우상이 누굴까? 우상이 뭘까?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럼 지금 영철 입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가 있나? 반집사. 아니라. 하나님보다 지금 그냥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거 영철이 집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방집사다. 그럼 방집사 왜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데? 내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단 말이야.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누구냐? 내 자신이라. 그게 바로 우상이다 말이야. 우상. 그 집사는 우상이 누구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겠지 하니까 맞지 뭐.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이다.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자, 골로새서 2장 325쪽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1절
326쪽,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25쪽,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호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되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할례의 의미는 뭐라고 하실까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면 육은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아담의 육, 이게 육신이라. 이게 육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보세요. 육신, 육,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고깃덩어리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육신, 사역이라 육신이다. 그다 고깃덩어리. 그러므로 할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상징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이 낱낱이 폭로되는 현장과 동시에 자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폭로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풍성하고 공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할례 언약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지요? 아브라함에게. 자 할례 언약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17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는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또 17장에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암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은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자, 열국의 아비가 또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아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을 때에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어 줬을 때 그 열국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 열국은 누구를 지칭할까? 열국은 예수의 아비라고 하면 돼요. 아브라함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바꾸어 줬어요. 그러면 그 열국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의 택자들. 택한 자. 택한 자의 아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를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 밑에 이제 읽어봅시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제1호 약속의 자손이 되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다. 여러분 이삭이
이삭. 창세기 16장에 그죠? 마지막 절에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에? 84살 때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 몇 살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또 바꿔주고 할례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맘때에 100살 때에 아들 낳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이 태어나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100살 때에 아들 낳는다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무슨 희한한 소리다. 희한한 소리다 한다. 이 호호 할매가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이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절대 존재가 불가능했던 자다. 이삭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없음에서 그때 가나안 주민들의 상황 아까 얘기를 했죠. 5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교환 보면 돼.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이럴 때 저걸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 전부에게 할례를 시키십니다. 자, 전부 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켰으니까 뭐가 상실됐어요? 전투력 상실. 그 갈로는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가나안 쳐들어오면 적의 땅에 들어와 전쟁 직전이라면 전년 준비에 경비에서 준비를 갖춰야 하지요. 그런데 할례 행하여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전쟁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또 하나님 어디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 때에 뒤에는 누가 오요? 애국 병력들이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벌벌벌 떱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떤 원망이었어요?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전부 다 바다에 퍼뜨려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좀 모세에게 너희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거 보는 것도 관망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내가 싸우지 너희들이 껍적껍적 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 자꾸 우리가 껍적 대가지고 자 우리가 껍적 대면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생각 내 방법일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그거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라. 어느 틈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어디 저 밑에 떨어져 버렸어. 신앙적으로 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닌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에 근거. 오늘 정말 그 교회는 기도밖에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안 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되는 게 없다. 기도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데. 그 왜 그럴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요? 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되는 게 없어. 왜 그러냐 이게. 근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란 말이야. 전부 다 우리 김 집사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는 자꾸만 돌아가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야. 요구하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즐겁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팽개쳐버려. 자꾸 내 것만 돌아. 하나님께서 그걸 하다. 그러니까 주시겠네. 주면은 뭐냐? 그런 사람에게 주면은 삶을 잘 못해. 오히려 재질이만 해.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시겠네.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주는 거야.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돈도 물질도 환경도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주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 아이고 왜 그래? 그 왜 그럴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너희 집사 봤어 안 봤어? 예수 안 믿는 데도 잘 되는 거 돈 많이 잘 버리는 거 못 봤나? 많이 봤지. 어? 예수 안 믿는 예수 안 데도 믿는 잘 버리는 사람 사람 많지. 많지. 많이 있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방 집사는 왜 그럴까? 나는 신앙생활을 믿는데 잘 안 줘.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잘 되는 것은 그거는 누구 새끼고? 예? 알겠어요. 마귀 새끼잖아. 하나님이 그거 관여할까 안 할까? 안 해. 놔둬. 하든지 말든지 놔둬. 그거는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나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크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예수가 잘 기도하는데 잘 안 돼. 잘 되든가 안 되든가. 우리 방주사님. 힘들지? 그렇지. 왜 힘드는가 알아? 그 힘든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힘드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 큰애 이름이 뭐지? 큰애 이름이 뭐고?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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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재. 민지하고 민지아이가. 그지? 자, 민재. 지금 민재가 몇 살이고? 원래 29이요. 29이라. 자, 민재가 갓 태어났을 때는 뭐 주노 엄마가? 갓 태어났을 때 뭐 주노? 우유. 우유는 젖 주잖아, 그지? 젖 준다, 그지? 돈 주나 안 주나? 줘도 소용이 없지, 그지? 그런데 민재가 한 3살 좀 돼서 그러면은 3살 좀 되면 이제 뭐 하노? 뭐 주노? 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근데 돈 주나 안 주나? 에? 안 주지? 만약에 주면은 얼마쯤 주노? 잘 모르는 건데 내가 이미 작은 거 조그만 거 주지? 자, 근데 민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때는 100원짜리 하나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8살이 돼서 민재한테 주고 싶은 거 이제 돈을 준다. 너 얼마 줘? 한 500원 정도? 혹은 뭐 많이 주면 한 1,000원 정도 주겠지. 그지? 근데 민재가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 갈 때 20살쯤 되면 얼마 주노? 20만 원. 몇십만 원 줘? 지금은? 에? 지금은 주고 싶은 대로 줘. 지가 필요한 대로 주잖아. 그지? 그치? 네가 얼마나 필요해? 왜냐하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8살, 20살, 29살 이제 성인이 됐잖아. 왜 이럴까? 왜? 왜 이때는 마음대로 줘도 돼? 관리할 수 있나 없나? 얼마나 줘도 관리할 수 있나 없나? 관리할 수 있지. 누가 잘 알아? 부모가 잘 알잖아. 알고 부모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만약에 있으면 주잖아. 이게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경에 따라서 수행의 모습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거 전화놓으면 관리할 수 있겠나 없겠나? 못하면 안 줘. 왜냐? 그걸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우리 내가 만들어져야 돼. 내가 장성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도록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거야. 신앙의 성장. 내가 자라나야 되는 거야. 그거 안 자라나면 하나님이 안 주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거 조가는 뭐냐? 대신이만 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돈을 주면 영혼들 주로 뭐 하노? 오락실 가가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돈 주나 안 주지. 있는 대로 오락실 가가지고 있는 대로 공부를 하는, 있는 대로 학교 안 가고 만약 오락실 가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우리 모습들이 바로 이럴 것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15절 성경 말씀 그 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 치르기 전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대화가 재미가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에 지난 후에 가나안 소사들어 식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뭘 그쳤다고? 만나가. 그 만나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그리고 결과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 딱 하고 있을 때 이제 농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 아직까지 전쟁이 시작전이다. 자, 계속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리라.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고 묻지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물을 때에 군대 장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 자, 중요한 게 보세요. 자, 앞으로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이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에 에브라임 링컨이 북한이 각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지금 북한이 지금 점점 밀리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의 부군이 각각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할 만한 기도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랬느냐? 북한 전에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전세가 바뀌어져가 남북 이 전쟁에서 북군이 이겼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편이 되면 어떡해? 자, 여러분들 하나님 편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자, 나하고 자 보세요. 나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흡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이지. 내 뜻.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버리면은 누구의 뜻대로? 이게 다 말이야.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 편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흡수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 박 집사님?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라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그들의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호와 군대장관은 하나님 뜻을 그 백성에게 실제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싸움을 도와 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의 신을 벗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백성의 발에서 신을 벗기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을 벗기로 왔어요. 신을 벗기로. 왜 신 벗겼을까? 자, 신을 벗었다. 신을 벗었으면 여러분 신 신으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신 벗으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을 벗어나니만 네 멋대로 살지 마.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이끌린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나한테 내 편이 되었어. 하나님 편이 내 편이 되었어.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말. 계속해서 봅시다. 마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던 베드로를 띄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뭘 벗는 것이다. 신을 벗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힘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다. 길바는 그런 것이다. 너희는 순종해라 하되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경하는 여러 것은 함락이다. 길갈에서는 그런데 곧이어 아이성 사건이 터지는 자, 대서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성은 뭐라?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경건한 성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